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온 출애굽기 한 장씩 봐왔던 말씀을 잠깐 좀 멈추고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런 순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유다는 어제 본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듯이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 값어치의 그 향유를 부어 없애는 것을 허비한다 생각했고 굉장히 이게 아주 불만입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 마리아를 한없이 높이시고 칭찬하시는 그 일이 굉장히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게 아닌데? 그러지 않아도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자꾸 접촉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만나봐? 마라? 이제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의 편에 가담하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그 앞쪽에 몇 장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 보면은 13장의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에 보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또 마태복음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니라. 그것도 손을 같이 넣는데 이제 이 유다가 뭐 전혀 시침이 뚝 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직접 떡 하나 주는 사람이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3번, 4번의 이런 사인도 주시고 말씀도 직접 주셨어요. 근데 전혀 뭐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해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에는 끊임없이 이런 불순한 것들, 악한 것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에 의하면 디아블로스가 이 화전을 쏜다. 화전. 이 화살촉에 이 솜을 이렇게 달아놓고 기름을 적셔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이 화전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 가느냐. 그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그러면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다스려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찍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땅의 씨를 천국의 말씀이 뿌려지는 비유를 하시면서 길가나 돌짝밭에 같이 딱딱한 그런 상태면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 재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 가시밭 같은 데서도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다이에게 찾아온 이런 시험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능히 그 악한 자가 화전을 쏘아댈 때 막아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촘촘하게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령에 뿌려주시고 악한 자도 화전을 쏘아대며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촘촘하게 우리 안에 꽉 채워져서 뿌려져 있으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아대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 씨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세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손 놓는 자가 그다. 떡을 또 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랍비님 저인가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떡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서 이 세상에 여러 불순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침투하고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이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이 병력이라 말하는 게 딱 좋습니다. 병력. 이 군대라 하는 거는 이 병력 자체가 최소한 200명에서 600명가량의 그런 이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를 잡으러 13명 잡으러 고자가 오는데 어디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런 이 병력 규모예요. 여기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들 아래에 있는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하는 그런 병력들도 또 있는 거죠. 여기 또 12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대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거는 이들은 사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로마 가이사의 이 군대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하죠. 유대인이 왕이라 소문난 예수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건 아닌가.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인데 바리새인들과는 앙숙입니다. 맨날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인데 섞일 수 없는 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막 뒤엎고 막 양과 소 내쫓고 막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 사두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그룹은 바깥에서 가지고 오는 양들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제사에 거룩하지 않다. 여기서 꼭 사야 된다. 그러니까 15배의 폭리를 받고 성전에서 그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이 주머니를 채워갔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사는 양만 거룩하다. 그렇게 이 법을 정해놓으니까 그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성전을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하면서 하신 일들이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불이익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혀 왔습니다. 시비를 걸고요. 이런 세 그룹들은 평소에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진리를 가로막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하는 데는 완전히 이해관계가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회사에서 결심하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라고 할 때에 세상은 야합합니다. 야합을 해버립니다. 연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진리를 가로막고 예수를 오늘 잡아 죽이자 하는 데는 이게 200, 300명의 병력이 함께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길, 그 한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먼저 그렇게 선제적으로 이야기하고 하기 전에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수많은 천부장이 오고 대제사장들이 오고 왔지만 이 상황을 오히려 이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쓴 잔, 그 쓴 잔을 받기로 마음에 완전히 결심을 하셨고요. 그것을 11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마셔야 한다. 십자가가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마지못해서 붙잡히시거나 마지못해서 뭐 뒤에 숨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13명 중에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자신을 밝히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중무장에서 온 그 로마 군사와 권력 앞에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가게 하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기 17장에 여러 기도를, 절절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 기도라 그러죠. 내게 주신 모든 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라, 나를 체포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또 나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12 제자와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셔 왔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게 뭐 평생간 변치 않는 사랑도 물론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참된 목자이신 거죠. 참된 목자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그런 목자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셨죠. 이 제자들을 다 자유롭게 가게 하시면서 당신이 체포되신 겁니다. 그걸 자청하신 것이죠. 사꾼 목자는 누구냐? 양들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사꾼 목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고 이 삭시 중요하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살고 보겠다 하는 게 사꾼 목자죠. 뭐 뭘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오래전 일이지만 제주도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한 그 세월호 사건 우리가 다 뭐 마음 아프게 기억하는 일이지만 그 선장이 그런 사람들이죠. 삭슬 위해서 사실 그렇게 뭐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나 살고 보자고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를 지금 체포하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그 어린 양 되신 하나님. 모든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는 홀로 당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은 죄의 이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홀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또 믿는 자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또 무슨 일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또 이를 수습하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이 말고의 귀를 만져서 다시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종의 귀까지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치료를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베드로의 행동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200명이 넘는 병력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뭐 엄청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잠시 후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러 끌려가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 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고 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만날 정도로 칼을 휘둘렀던 이 베드로가 이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쓴 잔을 이미 받기로 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셔서 지금 체포가 되시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를 자신의 열심으로 그걸 가로막고자 하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열정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을 잘 맞추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심같이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다. 우리도 세상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엄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용감하게 조용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하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제자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리고 사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조용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하루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룟 유다를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스스로 나서셨고 체포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참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까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말씀하시며 그 종의 귀도 고쳐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오늘도 새기고 세상의 디아블로스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세상 중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촘촘하게 잘 새겨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믿음의 한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